오늘 수요일 구역 공과를 통해서는 요게벳과 모세입니다. 요게벳과 모세. 누린 24. 말씀의 결론을 말하자면 모든 말씀을 통해서 길이 보여져야 되고 모든 문제 속에는 답이 나와야 되고 그러면은 모든 것이 축복이 된다. 여러분, 말씀을 단어만 써놓고 막 외우면요, 단어장 공부만 되지 단어는 외워지지 실제 그 내용은 전혀 몰라요. 우리가 뭐 기도할 때 단어 외우면 저 사람 저렇게 하는구나 그 정도지 전달이 안 돼요. 메시지 할 때 단어 전달하면 단어는 다 알아요. 근데 내용을 모르니까 듣는 사람이 뭐라고 어쩌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두 번, 세 번 하면 짜증나요. 그게 이제 오래된 사람들이, 신자들이 또 메시지 많이 듣는 사람들의 단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길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특별한 얘기 안 하는데 한마디 쭉 하는데 그 말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겠구나. 그게 느껴지는 게 길이란 말이에요. 나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네. 저 사람처럼 믿어야 되겠네. 전도를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게 이제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게 길이에요. 제가 처음에 전도운동을 훈련을 받을 때요, 열심히 막 전도하는 사람 보니까 충격이 되고 도전되더라. 가만히 난 있는데 가서 막 무슨 말 하더니 영접하고 와요. 나 이거 영접했다는 거예요. 충격이 되더라고. 택시를 타고 가다가 기사한테 복음을 말했는데 영접을 해요. 충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훈련을 딱 받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전도가 아닌 거예요. 진짜 전도는 뭐냐? 이 사람이 복음을 받고 딱 제자로 세워가는 것이 전도라고. 수천 명을 영접을 해도 그 사람이 제자가 안 되면 아닌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논에 벼를 많이 심었는데 나중에 수확을 하니까 한 가마도 안 나왔어. 그러면 농사는 졌지만 뭐예요? 헛농사가 된 거예요. 헛농사가. 우리가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알고는 있는데 그 말씀이 내게 길이 안 되면 말씀 들은 게 아니에요. 듣는 행위는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말씀 보면은 요게벳이 나온단 말이에요. 전체 메시지 듣고 교회 강단 메시지 듣고 단어를 잡아라. 분장을 잡아라. 무슨 말이냐 이 말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받는 것은 말씀 따라가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다 들었는데도 내 생각, 내 기준으로 그냥 가버리면 그 사람은 말씀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 드렸어요. 말씀도 기록을 했어요. 근데 내 생활 속에 가면은 그 말씀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그 사람에겐 말씀이 길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요게벳이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돼 있다. 이 고통 속에 있다. 왜 그러냐? 말씀을 놓친 거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짜 중요한 걸 놓친 거예요. 뭘 놓쳤냐? 그리스도 복음의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 가문을 복음화하려면은, 이 고통에서 나오려면은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이것을 우리 후대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되겠구나. 이 길을 본 거예요. 요게벳이 본 게 그거라고요. 그리고 미래를 봤다 그러잖아요. 미래를 봤다. 무슨 미래 본 겁니까? 출애굽기 2장 1절 10절 말씀했잖아요. 복음 없는 미래는 뭐예요? 희망이 없어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도 아무 문제 없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말씀했다니까요. 노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래도. 지금은 아니래도 가진 모든 것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미래를 회복하는 길이 뭐예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 조금 지금 힘들더라도 안 되더라도 그리스도를 몰라서 안 된 거지. 여러분 보세요. 저는 형제들하고 비교해도 저보다 훨씬 더 낫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안 되느냐? 또 모든 형제들보다 내가 나아요? 그러면 내가 복음 놓쳐버리면 형제들보다 못한 자리에 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붙잡고 내가 지금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복음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했더니 증거가 나와요.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오직 복음이어야 된다는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요게벳이 뭡니까? 요셉을 낳는데 요셉을 왕궁에 보내야 되겠다. 요게벳이 뭡니까? 237을 본 거죠. 이스라엘만 본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놓친 237 세계복음화. 결국 언약을 놓치니까 세계복음화까지 놓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계복음화를 하려면은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왕궁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자, 왕궁에 들어갔잖아요. 결국은 뭡니까? 전도 선교. 237. 하나님은 거기 응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절대 계획은요, 복음과 237 이겁니다. 복음 없이 237 하면 강대국이지만 망하는 거고요. 복음 회복했는데 237 놓치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과 237 이거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그겁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에 심부름을 했다. 여러분, 심부름 뭐지요? 여러분 학교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산업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답이 되는 거잖아요. 왜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증인이요, 237의 증인이란 말이에요. 의식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 같은데 다른 거요. 생각 차원이 다르고 말이 다른 거요. 꼭 바보 같은데 그게 아니요.
뭐가 있느냐? 이 사람에게는 생각이 상당히 생각이 넓어요. 그리고 깊어요. 그리고 막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에게 축복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이 다 있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십시다. 요게벳 뭘 알았어요? 이유를 알았다. 이유를 아니까 뭐가 달라집니까? 기도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기도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대통령이 세워진다? 악한 대통령이 세워질 수도 있고 선한 대통령이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둘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데모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파수대라고 그랬잖아요. 망대. 그게 뭐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자, 악한 왕이 세워졌는데 악하다는 증거가 뭡니까? 유아, 학살.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이런 악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누가요? 모세를 낳게 되었다. 그러면 요게벳이 여기서 뭐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뭔 기도합니까? 내 기도 제목 갖고 문제 갖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그 이유를 알았다는 것은 말씀의 이유를 알았고 기도의 이유를 알은 거죠. 여러분 가문에 가정에 후대에 내려오는 이 저주와 재앙을 끊으려면은 기도해야 되는데 뭐 붙잡고 기도합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붙잡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로마서 8장 2절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그리고 뭡니까? 지금 우리가 이 악한 왕, 악한 정책을 통해서 그게 남의 일이 아니고 내 가정과 내 자손의 문제란 말이죠. 직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남의 나라가 아니고 말이에요.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사정과 나의 처지와 나의 고통을 아십니다.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남의 일이 아니니까 얼마나 간절한 기도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 국가가 노예가 됐습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국가가 노예되니까 나도 노예가 됐습니다. 국가의 남자아이를 학살하고 했는데 남의 아이 죽는 게 아니라 내 아이가 죽습니다. 간절하잖아요. 내 문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가정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내 자녀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간절한 기도, 요게벳이요. 간절한 기도가 나온 거예요. 말씀 전도가 아닙니다. 절대 말씀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자,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에게 언약이 전달됐습니다. 모세는 뭐 하면 됩니까? 언약만 누리면 됩니다. 그게 24입니다. 언약을 누리는 게 뭐죠?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무슨 말입니까? 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구역 예배를 통해서 렘넌트에게 뭐가 전달됩니까? 예배는 축복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는 것이 예배다. 복음 속에 나를 집어넣는 것이 예배다. 예배 자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어떤 경우에도 예배 축복을 놓치면 안 된다. 우리가 가난해도 살아남은 비결이 예배 축복이었다. 내가 병들고 아파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아픔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예배였다. 이거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거 내가 안 하면서 말하면서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피제사들이라. 피제사는 뭡니까? 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복음은 알지만은 솔직히 요즘 다락방 렘넌트들이 복음은 알지만 복음의 내용이 잘 몰라요. 다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거기까지는 잘 압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무슨 일을 했는데 말해봐 그러면은 알 것 같죠? 모릅니다.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말하지 마시고 복음의 내용을 말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도요, 복음 그러지 마시고 복음의 내용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뭡니까?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참된 왕으로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으로. 원죄란 말은요, 하나님을 떠난 게 원죄입니다. 사단의 운명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원죄입니다. 지옥 배경을 갖고 사는 것이 원죄입니다. 내가 돈 꾸고 못 갚았다. 그건 원죄가 아닙니다. 그건 내가 실수한 죄지요. 못 갚은 실수. 원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용서 안 하면 절대로 용서되지 않는 것이 원죄입니다. 사단의 운명에서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나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 지옥 배경을 꺾으신 그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이 뭐냐? 사단을 박살내신 왕 되신 그리스도, 원죄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새 절기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삼직입니다.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를 그대로 이 땅에 펼쳐진 것이 바로 유월절, 오순절, 수상절입니다. 성막은 뭡니까? 보좌의 축복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난 것이 성막, 언약궤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언약궤 가는 곳은 무조건 승리했잖아요. 이유 불문하고. 무슨 말이냐? 보좌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조건 승리다. 성막. 어떤 이방인도 어떤 사람도 성막 안에 들어오면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성막이라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성막은 뭐냐? 보좌의 축복.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가진 자다. 후대에게 전달할 언약. 우리 후대가 뭐가 돼야 됩니까? 제자가 돼야 됩니다. 제자. 제자는 무슨 말이냐?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각인 뿌리 체질됐다. 그게 제자예요. 그래서 제자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됐으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여정 그랬습니다. 여정이란 말은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은 그냥 어떻게 그냥 운이 좋아서 살은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인생이다. 여정이란 말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작품이라고도 해요. 저 목포의 어느 분이, 목사님이 손에 붕대를 하고 왔어요. 아니 왜 손에 붕대하고 하냐 했더니 예수님이 목수라 나도 예수님처럼 빈 시간에 사무실에서 조각을, 이 칼 가지고 산 나무 조각을 하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여기를 막 찔러서 기부스를 했대. 살 깊이 들어갔어. 아니 그 시간 뭔 조각을 하냐, 그냥 기도하고 그러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목수라 나도 그 길을 가려고 빈 시간 되면 조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해라. 손 다 자르겠다. 여러분, 우리가 작품을 만드는 것이 어떤 나무를 깎아서 작품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생 자체가 작품이에요. 모세가요, 왕궁에서 40년 그냥 허송세월 한 것 같은데 이것도 작품이요. 여러분이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게 작품이라니까요. 그 자체가. 미디안 광야로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40년. 뭡니까?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것이요. 그게 그리스도가 각인되는 시간이에요. 지금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까? 말씀이 각인되는 시간. 기도 안 하던 사람도요, 진짜 내게 막 엄청난 문제가 와봐요.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기도하지 말라고도 해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어떤 분이 중직자 됐는데도 새벽 예배 3번 안 보이다가 나타난 거예요. 어떤 일로? 사업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오고 갈 데도 없는 상황. 잠도 안 오고 새벽 기도는 하자. 사람이 그런 절박하면은 기도하지 말라기도 기도가 되지요. 오갈 거 아무것도 뭐 할 게 없어. 그러면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지, 예배 드리죠. 여러분 안 하는 것 같으냐, 얼굴 보니까. 한단 말이요.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 그게 헛된 시간이 아니고 뭐요? 여정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뿔이 체질되어지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길을 갑니다. 40년이죠. 뭐예요? 애틀을 깨는 시간이다. 애틀이 뭡니까? 나의 불신앙의 틀, 나의 노예 근성, 나의 거지 근성, 모든 걸 깨는, 다시 말하면 새 틀을 갖추는 시간이다. 새 틀이 뭔지 아십니까? 새 틀. 광야길에서는요, 모세 주장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했어요. 그게 광야길이요. 자기 생각, 자기 계획대로 했다가는 당장 죽을 수 있어. 왜냐? 사막 한가운데 가면 올가도 못해요. 길을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한순간도 내 생각 갖고는 안 돼. 절대 하나님 의지해야 돼. 그렇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 체질, 세상적으로 살았던 것을 다 끊는단 말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예수 믿고 하나님께 올 땐 다 끊고 시작하는데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슬슬 살아나요. 내가 세상에서 살던 체질, 방법, 하던 것이 살아나가지고 말 안 들어요. 그게 정상인 것 같아. 그래서 다 망하고, 내가 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구나. 다시금 돌아오는 시간이 와요. 영적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와. 그게 아브라함의 회개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갈대아를 떠났다가 결국은요, 나중에 다 무너지고 다시 하나님께 와서 318 가병이 세워지게 되고 가문이 회복되어지고 후대가 회복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 첫 번째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돌아오는 회개고, 두 번째 회개는 요겁니다. 내 모든 애틀을 다 깨버리고 새 틀인 하나님 말씀 하옵소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이 광야길 40년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여정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먼저 이 사실을 체험하고 온 사람은 뭐 하면 됩니까? 이 작품이 나오게 돼 있으니까 뭐 하면 되죠? 기다리고 있으면 돼. 기다리려면 이제 내가 복음이 돼야 돼. 안 그러면 안 기다려지거든. 자꾸 말이 나가고 자꾸 막 이렇게 체질이 나오고 그러니까 내가 일단 성령 충만해야 기다려지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 안 되면요, 집에 가면 남편 아내 말도 못 참고 막 다다다다 나온단 말이에요. 절대 자녀들은 못 참아줘. 내가 막 나온단 말이에요. 회사 직장 가면요, 여러분 기다려집니까? 안 기다려집니까? 안 기다려져. 막 나와요. 근데 뭡니까? 우리는 이미 그 과정을 걸쳤고 복음 각인뿔이 체질됐으면 뭐 하면 된다? 뭐 하면 돼요? 기다림이 뭔지 아시죠? 이겁니다. 24입니다. 이게 기다림입니다. 즉 누림이 기다림이다. 누림이 24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은 말이에요. 편집, 설계, 디자인. 편집은 뭐냐? 말씀을 가지고 자꾸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 내 생각이 틀렸지. 하나님 말씀이 맞지. 그 편집이에요. 그러면 설계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설계예요.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저 인간도 안 됩니다. 하나님 계획으로만 됩니다. 이게 기도요. 아시겠죠? 그런데 어떤 분은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내 계획을 갖고 기도해요. 하나님, 2022년도는요, 내 이렇게 하기로 기도했어요. 이렇게 맘먹었어요. 이거 할 거예요. 여기 이렇게 해요. 하나님 여기 역사해 주시고요. 응답 주시고요.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이렇게 길을 내주세요. 엄청 기도 많이 하는데 결국은 내 것 성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도 응답이 안 되죠. 그게 하나님 응답이에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게 기도다. 설계, 디자인은 뭡니까? 작품이 남겨지는 거예요. 그 작품은 내가 남기려고 해서 남겨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작품이 남겨지도록 하셔야 작품이 되더라고요. 내가 작품을 만들어 놓으면 그 내 작품이에요. 그 밑에 그림을 그려 놓으면 누구 이름이 들어가요? 그 그림을 그린 사람 이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 속에 나타난 모든 응답의 사람들, 말씀 성취된 사람들의 밑에는 자기 이름 들어간 게 아니요.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이런 사람으로 작품을 남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다윗을 다윗되게 하셨다. 그렇죠? 하나님이 박순복을 박순복이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작품으로 만들려면은 그게 이제 실패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여러분을 남기시는 것. 이 축복이 2022년도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또 여러분이 그 학업과 직장과 산업, 삶을 통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